안녕하세요. 국회수천입니다. 이번에 영상은 판사 이한영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들었던 몇 가지 생각들을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 이어서 두 편으로 나누어서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드라마의 제목에도 나오듯이 판사, 법, 재판과 관련된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 장면을 보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 저는 억울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한 일을 설명하고 합니다. 물론 드라마 속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죄의 유무와 형량을 판단하는 사람은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만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일이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법정에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따라 판단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그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내가 아무리 이 정도는 죄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죄일 수밖에 없죠. 반대로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정죄하고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의 죄값을 이미 치렀다, 너는 자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선언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진짜 판결이 우리의 삶을 향한 진짜 판결이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감정이, 내 생각이, 그리고 내 죄책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리는 판결이 아닙니다. 오직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 하시면 죄인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시면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 안에만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자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것입니다. 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죄를 더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고, 세상이 다 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동시에 용서의 기준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더 깊이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죄책감에 눌려 있다고 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면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생각은 자연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레이기를 지낼 때도 비슷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기에는 수많은 기준들이 나옵니다. 무엇이 정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피부병이나 여러 정결 규례에도 많은 기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읽다 보면 지금 우리에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사람의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실 때, 그리고 부정하다 하실 때 정하고 부정한 것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기준이 단순히 율법 조항으로만 보인다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그 기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드라마 속 법적 장면이나 레이기의 기준들이 결국 하나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죄의 기준도, 정결함의 기준도, 거룩함의 기준도, 하나님 앞에 선 삶의 기준도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한 것은 죄의 문제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고, 오늘 찬양 좋았다고, 오늘 너무 은혜로웠다고. 물론 그런 표현들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마음이 새로워지고 찬양 가운데 위로를 얻었다면 그것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았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만족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만족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느꼈다고 해서 그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였다고 할 수 있을까? 예배의 기준도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만족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냐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울었는가? 내가 감동했는가? 내가 무언가를 얻었는가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높임 받으셨을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을까?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배였을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 마음의 만족을 얻었다고 해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셨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라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기준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의 기준도 하나님께, 용서의 기준도 예배의 기준도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도 결국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질문의 최종 기준은 내 기분도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고 세상의 흐름도 아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드라마 속 서로 대치하는 인물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이냐?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이냐?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생각하는 예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사람마다 자신이 정의라고 믿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복수를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질서를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약자를 지키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법을 지키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상처를 보상받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언제나 참된 정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항상 하나님의 의로움과 같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시는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든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이 판단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삶에서 맞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 속에서 경험한 은혜가 있고 각자의 눈물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경험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하나님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귀하지만 하나님은 내 경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내 이해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답과 오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면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답을 쓰고 싶어 합니다. 오답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한 답안처럼 살아가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답을 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답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만든 답을 끝까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신 삶을 인정하는 삶, 내 기준을 하나님께 들이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만족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답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준인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기준인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정의의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인가? 죄 앞에서도 용서 앞에서도 예배 앞에서도 정의 앞에서도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정의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만족했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봐야 할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실패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오답이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여시고 나를 정답이신 그분께로 부르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린 판결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은혜를 믿고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길,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